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위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잠언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지요.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 저도 그 사람을 만나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을 떠날 때 어떠한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오게 되면은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숙하게 성장할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밖에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가까운 기도원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후면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야 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시옵소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의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힘이 빠져서인지 뒤로 벌떡 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체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라. 저는 그 말씀 가지고요, 이 척박한 땅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힘있게 늘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 내려와 저를 그 손에 담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킹콩 영화 보셨나요? 그 예쁜 아가씨를 킹콩이 좋아하잖아요. 그 아가씨를 손에 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킹콩은 그 화살을 맞으면서도 그 여인을 자기 손으로 감싸줍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손이 내려와 저를 득 담아서 하늘의 공중에 위로 쫙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바라보니까요, 하얀 뭉게구름만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신앙체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쯤 지났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앙체험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 그대로 4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었던 거예요. 제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빨리 읽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있는지 나중에 1년쯤 지나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 체험에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래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제가 오늘 저의 간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다 아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힘들 때 자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가 힘들고요, 생활이 힘들 때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내일은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렵니까? 아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안 됐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거룩이래요. 내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도 여러분들도 거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 인간의 모습이 탄생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거룩을 상실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거룩한 모습을 가질 때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요,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 있지요.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란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끝까지 성화되는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요, 날마다 성화를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이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가정의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음란한 부부가 있으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지금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유로가 아니라 다툼이 시작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가깝게 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여 쉽게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직장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지요.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우리의 몸 안에는 작은 세포들이 수억 개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 충돌하지 않고 몸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의 용어가 아니죠. 사랑은 실천의 용어입니다.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감정만 가지고 있는 짝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짝사랑을 해보지 않아요. 짝사랑을 했던 그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표현했을 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자가 좀 하면 어떨까요? 목사가 성도들만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가 먼저 목사를 좀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사랑만 받아야 됩니까? 학생들이 먼저 어른들을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요? 사랑의 순서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없고요, 목사 성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대접하면 나도 대접할 거야.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요? 사랑받기 위해 학교 다닙니까? 사랑받기 위해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러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사랑을 베풀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려고 낳았죠. 뭔가 대가를 바르려고 낳은 부모가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려고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은요,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목회자가 힘이 되고 위로받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길 때 가장 위로가 돼요. 저한테 섬기고 저한테 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서로가 화목할 때 부모의 마음은 최고로 기쁨임을 저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들이요, 성도들끼리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서로 십자가를 매겠다고 내가 매겠습니다라고 잡아챌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직분자일수록 사단들이 많이 건듭니다. 그럴 때마다 직분자는 위로받을 때도 없지요. 어디에서 위로받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학교 정문 앞에 규율이라는 안장을 차고 있었던 그런 선배가 가장 무서웠어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검정 교복을 입고요, 모자를 비틀게 쓰거나 후크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단추 하나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운동화 끈이 풀려지거나 머리가 길면은 규율 그 선배들이 톡 집어서 불러냅니다. 그날은 이제 죽는 날이죠.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복장이 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복장이 틀어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내 복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복장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까? 의문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외환견도 키워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옆집에는 날마다 강아지가 짖기 때문에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없어 보니까 그 개소리가 그렇게도 여기였나요? 죄송합니다. 개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옷을 입던 강아지가 짖던 말던 그 주인은 팔짱을 끼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만 해도 그 자녀들을 향해서 짖게 됩니다. 참 주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신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로 인하여 상대방의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하게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죠.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요 세미나를 통해서 2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버리죠. 낳은 사람이면 최고입니다.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가정도 파탄돼 버립니다. 낳은 사람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콕 지적해서 2012년 11월 며칠 나온다.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2017년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5장 1, 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요, 아무도 알 수 없대요.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미혹에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신 빠진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실제적으로 5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을래?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용히 하라.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에 중시하라. 자기 몸을 단정히 하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형제 사랑은요, 베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본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야만이, 사랑을 주어야만이 그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잘함으로, 나의 주어진 일을 잘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른 생활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스펙트로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 타인에게 존중받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도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몸을 단정히 하기 위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위로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눔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라는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충성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으리요? 내가 거룩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하면 됩니까? 나의 몸을 좀 더 단정하면 됩니까?